예수와 하나 되기 49번째.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죽을 병에 걸리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옵니다. 마리아는 죽은 오빠를 생각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며 원망하듯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슬픔에 함께 울었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마리아를 밖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앞에 두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바람대로 해결된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로 우리 자신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과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로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격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생각하죠.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는 그 과학적인 그 때가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이 인생은 또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돈이 정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나의 문제가 타인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나의 바람대로 어떠한 것이 해결된다고 내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의 관계에 여러 면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행복을 누리는 거에 있어서 우리 자아라는 게 문제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옛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기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여러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설계된 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을까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 유인원 중에 한 사람을 택하서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은 천사를 통해 흙을 빚으셔서 오랜 세월 동안 자라게 성장하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쓰여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자연과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지 자연과학적인 계시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씨 맺는 채소가 3일날 창조되고
달과 별이라는 광명체를 뜻하는 그 큰 광명체를 뜻하는 게 4일째 창조된 것이죠.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 그것을 더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고 또 가인이 성을 쌓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또한 더 악해지는가를 통해서 문명사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죠. 성을 쌓다. 가인이 성을 쌓다에 이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녹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우쳐야 돼요. 자, 우리 선사시대가 끝날 쯤, 빙하기가 끝날 쯤 지금부터 12,000년 전에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나와서 최초로 한 일이 있어요. 퀘베크리 테페라는 지역이 있는데 12,000년 전에 사람들이 원시시대를 끝나가고 선사시대가 가고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는 농경이 막 싹 틀 때쯤 하여서 모인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강이 아닌 산 위에서 큰 돌을, T자 모양의 돌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낸 흔적이 있어요. 국가가 발전한 것이 종교적인 이유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이 농경 문화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 발전을 하고 그 권력 관계가 생기고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증거가 나온 것이죠. 동굴벽화 3,000년, 3만 년, 아주 오래되는 동굴벽화는 뭐 5만 년,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동물과 인간을 반인반수로 그려낸 동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술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10,000년 전부터 인간이 급속도로 이 문명화가 된 거는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정신 때문에 그래요. 신이 되고자 하는 하나의 정신이 있고 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명을 만들고 지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인간에게 주어져서 그렇게 문명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게 진실이에요. 고고학적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을 여러 가지로 탐구하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갖다 극복을 하면은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에요. 진실되지 못한 믿음은 이렇게 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들만의 믿음으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돈이 많이 주어지고 병이 고쳐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궁극적인 아름다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라. 우리 인간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그 길은 막히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거죠. 내가 날마다 나를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과학이 굉장히 인과율이 맞는 어떠한 과학적인 사실로 이 우주는 형성이 돼 있어요. 과학적인 현상이죠. 빛이 30만 킬로 정도로 달리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고 이 물이 4도에서 이렇게
최고로 무겁고 그래서 생명이 죽지 않고 얼음이 만약에 비중이 높아버리면 모든 생명은 다 죽었겠죠. 이런 게 자연 과학적으로 다 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깨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자연과학적인 모든 질서가 한 생명, 우리 생명,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 부정을 할까요? 악이 있어서? 박테리아를 왜 만드셨을까? 화가 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굽히기 싫은 마음이 인간에겐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도 굽히기 싫지만 하나님에게도 굽히기 싫어요. 가인의 마음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굽히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하는 제사를 받고 사세요 하는 게 인간 본성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참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되려는 그 욕망, 부자가 되려는 욕망, 영생을 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러면 예수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지 않고 그 능력만 범하는 자는 타락한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많아서 선악과를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탐욕을 보세요. 우리는 영생나무를 따먹을 것 같은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예수의 삶을 살아라. 우리는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은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영화롭게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유도 하나님의 심판도 문제될 건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항상 흔들릴 때 많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의미 그 성품에 참여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